지금부터 우리 2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부흥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시키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는 예수 따라가니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 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길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가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하셔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과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하며 전도의 열심을 다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를 전하고 존중과 믿음으로 충성하는 전도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가꾸는 수고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전도대원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 정의로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먼저 그들이 치유됨으로 국민들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다시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목양의 사역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결실의 계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며 오곡백과가 풍성한
이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 자연 만물의 색깔이 변해가는 이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연과 세계를 움직이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결단과 각오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긍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했던 말 가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보자. 하면 된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세상에 많은 용어들이 존재하지만 이 정도의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의 효과는 굉장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 다음에 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대로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의 삶 속에서 계속 실천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됐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긍정의 말을 아무리 하는 사람이라도 갑작스럽게 당하는 이 불행의 순간에서 긍정의 말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교통사고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 있는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팔을 다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왼쪽 팔만 잃어가고 오른쪽 팔이 남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우리 여러분,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찾아가 보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 목사님이 애양원에 목회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이 목사님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들을 공산당이 다 죽였지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10가지의 은혜를 감사했던 이런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저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이 모습이 그렇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을 오늘 여러분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부분, 그러니까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시의 심판과 멸망을 경험하게 될 악한 세력에 대한 예언과 경고, 이런 것들이 오늘 기록됐던 말씀이라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자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구원해 주심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돌림으로 재림시에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는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성도들, 그런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재림시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은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믿음 안에서 박해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했던 세 가지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 말씀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가장 여러분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가장 부모들이 이 가정의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를 내가 몸에 베고 10달 동안이나 너를 내 몸속에서 자라게 했고, 핏덩어리를 내가 너를 낳아서 너를 기르고 그리고 너를 양육해서 교육시켜가지고 가정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는 가정에게 가장 여러분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10살이 되면 보통 한 어느 정도의 단어를 외울 수가 있냐 그러면 약 6,000개의 단어를 외운다 그래요. 그 아이에게 가장 깊이 가르쳐야 할 단어가 바로 뭔지 아세요? 감사, 땡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그 어른이 기억할 만한 단어가 약 26,000개의 단어가 있다 그래요. 보통 성년이 되면 기억하는 단어가, 이 단어 가운데 가장 깊이 그리고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막중한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뭐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용돈 드릴게요. 요 소리가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부모들이 제일로 듣고 싶어하는 말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로 자녀를 잘 키웠구나,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연히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효도는 억지로라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양을이라도 가져야 되는 것처럼 감사도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삶 속의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2022년도가 시작이 될 때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었어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희망은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도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이제 11월을 지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생각을 바꾸게 하셔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성경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마땅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아멘.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택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모든 계획 안에 다 선택할, 그리고 택하실 준비를 이미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을 짓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를 여러분 가지지 않고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설계도를 가지고 그리고 투시도를 만들어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런 청사진을 다 준비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누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거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은 죄 많은 나를,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왕 부르실 바에는 똑똑하고 잘나고 이 세상에서 멋지게 잘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그야말로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해갈 수 있는데 왜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감사와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찬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감사와 찬송은 하지 않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애굽 나라에서 해방시켜줬고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니까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전부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그들을 몰살시켜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에 잘못된 삶을 살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리는 역사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두 번째 내용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모인 500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여기에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내가 승천하고 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성령을 달라고. 그랬더니 열흘 만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할 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그들이 누리는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시골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여러분, 그의 태 몸으로 잉태를 하고 낳은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 못지않게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마땅한 감사의 도움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말씀한 대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것이 왜 은혜냐?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보증을 서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로, 오늘 뭐라고 그랬나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녀들인데 성령이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우리는 원래 어둠의 자녀이지만 성령의 빛이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독한 지옥의 백성들인데 성령이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하더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서 거룩한 나라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했다는 이 엄청난 비밀과 이 엄청난 축복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희시하게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머릿속에 기억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셔요.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에게 지식과 기술, 문화의 생활이 있다. 그러나 공개하기 어려운 세 가지의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따르고 있다. 첫째는 공허감이요, 둘째는 죄책감이요, 셋째는 공포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현대인에게는 지식과 기술, 문화 생활이 있다. 그러나 공개하기 어려운 세 가지의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닌다. 공허함, 죄책감, 공포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만 알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여러분, 이것을 항상 우리가 멀리 떨어져 버릴 수 없는 아주 인간을 괴롭히는 악 중에 가장 큰 악들이 바로 세 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아도 마음의 공허를 극복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의 구원의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현대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방법은 안 된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허감이나 죄책감이나 공포감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예수 믿고 공허함이 생기고, 항상 예수 믿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항상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은 아직도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공허하고, 항상 죄책감이 넘치고, 항상 불안하고 공포감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천국의 아름다운 맛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하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에 가니까 우리는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본문 13절 말씀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는 구원을 우리가 얻었어요.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래 보면 곤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이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성령을 보내어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육신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13절 마지막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말씀했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를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떤 모습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백성을, 구원의 삶을 또 구원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그런 은혜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왜 진리냐? 이건 문제예요. 예수님이 왜 진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죽음에 갇혀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없어요. 내 친구의 이름으로? 없어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님만 믿어야 진짜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여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네 번째는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만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성령을 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광을 주십니까?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가 나타나실 때
오늘 우리도 영광 중에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광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함. 그 영원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순간 잔야에 비관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영원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오신 예수님이 천국의 영광이 너무 좋은 것을 이미 아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3년 6개월 동안이나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만 낭독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냥 그대로 놔둬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버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겠다.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 뛰어내릴 수 있는 마음도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이 있었어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어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더니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까 여러분 읽었던 여러분 내용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보이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오늘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 마땅히 감사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할 백성들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마땅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들을 주의 복을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제물로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물질 되게 하시며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 봐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된 지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일에 협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을 잘 결정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주간에는 우리 전도대가 그동안에 수목금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이번 주에 출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도대는 월, 화, 수로 이렇게 땡겨서 오늘 이번 주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께서 주보를 확인하셔서 맡은 순서에 여러분들이 꼭 오전과 오후의 시간을 맞춰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니까요. 금번 주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이제 총회가 정한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들도 지키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이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총회적인 행사 또 수요일 날은 또 다른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설교, 회의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금주 목요일 날 예울마루에서 CTS 방송국 개국기념 음악회가 있거든요. 아주 좋은 그런 성악가가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7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티켓을 받으셔가지고 현장에서 좌석권과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나는 이 예울마루에 이 클래식 음악회에 꼭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까지만 제가 초대권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바꾸시면 돼요. 현장에서 바꾸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꼭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협력하신 분들, 기도로 준비하신 장로님, 또 말씀을 봉독하신 권사님, 또 찬양단, 또 우리 또 반주, 또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고 그들의 수고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와 직장 위에,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